예, 인류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인류가 시작되자마자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왜 이 제사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올까 묵상을 해보니까 그만큼 제사가,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서밋 타임을 갖습니다만은 사실은 서밋 타임 중에 서밋 타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이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서밋으로 서는 시간이 바로 예배거든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부딪힘이 오는 성도도 있는가 하면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요 영원한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한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이 예배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죽어서도 계속 해야 될 일이 예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최고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오늘 이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제사, 예배를 비교해 가시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인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가인의 후손들 다 망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다 망했거든요. 그러나 아벨의 후손들은요, 아벨은 죽임을 당했지만은 다 시대를 살리고요, 이 서밋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벨의 후손들처럼 싸우지 않고도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요, 언약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없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은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죄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홍 같은 죄가 양털처럼 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는 죄하고 멀리 떨어진 그런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말씀합니다.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라.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라고 하겠죠. 그러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성전을 버렸다란 말입니다. 떠나갔단 말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피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피는 뿌려도요, 이 피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사실을 모르고 뿌리니까, 복음 없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농사를 져가지고 정성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농사를 져서 소산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성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분명히 정성을 들였어요. 그런데 자기 의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도 몰랐고,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헌금 많이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재미있게 말씀을 전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 렘넌트가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반면 마귀가 역사를 한 겁니다. 실컷 제사 드려놓고 자기 동생을 살인하잖아요. 여러분, 언약이 없는, 복음 없는 예배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종교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철거되고 문 닫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제 활동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질 못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데 이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 능력도 하나도 없어요. 마귀 못 이겨요. 하나님 떠난 원죄 해결 못합니다. 지옥 가는 거 우리 해결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로 감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죠. 제사 드린 거죠. 아까도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어머님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부모님 얘기하는 건 괜찮다면서 양로원을 하셨거든요. 50여 년 동안. 양로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피난 가다가 쓰러진 노인들을 보고 그분들을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우는 걸 보고 고아원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가에서 양로원 할래, 고아원 할래,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양로원을 선택한 거죠. 왜냐? 너무 노인들이 불쌍하잖아요. 늙고 병들고. 그때 고아원에는 미국에서 지원을 많이 했어요. 구제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고아원 원장들은 다는 아닙니다.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고아원 하지 않겠다. 한동안 하시다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고아들이 성공해가지고요. 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 쓰러진 노인들을 모셔다가 빈 집에서 피난을 중단하고 이제 그분들을 섬기면서 이제 우리처럼 복음을 모르지만 복음을 전달하셨어요. 품 안에 안고. 그랬는데 왜 양로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무지랭이 같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이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무식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 노인들을 내가 잘 오셔야 되겠다. 버림받은 저 노인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님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제 문제 해결했어요. 믿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 믿으면 막 슬퍼서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수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셨죠. 50여 년 동안.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양로를 했다는 겁니다. 노인들 모시다 보니까 대전에 와 있는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니를 도와줘서 양로를 하게 된 거예요. 한때는 막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가지고 혈서도 쓰고 그랬습니다. 이 유정자들아 정신 차려라. 이 노인들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다.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말이야. 막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시위하고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됐거든요. 이런 분이에요. 섬기는 교회, 여기 대전에 가양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병 들어가지고 비형 간염에 걸려서 매일 거의 목회를 못하고 맨날 기도원 가 있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회의를 한 겁니다. 목사님 나가시도록 하자. 교회가 이게 뭐냐 말이야. 목사님 병 들어가지고 교회 일도 못하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뛰어들어간 거예요. 당회에 뛰어들어가서 장로님들 정신 차리라고. 주의종을 그러면 안 된다고. 짐승 등 병들면 치료해 줘야 되는 건데 주의종이 병들었다고 내보내? 장로님들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안 나가시게 됐거든요. 그 이후로 교회가 큰 응답을 받았어요. 저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장례식 때 집례하는데 우느라고 집례를 못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은퇴하시고 오래전에 은퇴하고 지금은 제 후배가 와서 지금 여기 합동치교회 중부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하더라고. 왜 그런지 나는 알지. 여러분, 근데 이 우리 어머님이 예수 예자만 나면 울어요. 울보예요. 남자 10명, 20명도 못 이기는 분인데 예수 예자만 나오면 울보라. 울보라. 특별히 음식이 잘 나왔을 때 밥상 차려놓고 우리 어머님이 늘 기도하거든요. 반찬이 안 좋으면 야 네가 기도해. 우리 자녀들 기도시키다가 반찬이 좀 괜찮게 나오면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해? 침 튀기고 눈물 흘리고 짜증날 때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이분이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구나.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일도 없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와 감격과 이런 감동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뭔 시계를 이렇게 많이 봅니까?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아니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 괜히 찔려가지고 대청 땐 바람 쐬러 갈 일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아닙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아벨은 물론 정성 들였겠죠. 첫 새끼를 드렸고 열심히 냈겠죠. 헌금을 많이 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는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어렵게 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이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비록 그가요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의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서밋의 축복을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최고의 서밋 타임인 예배 시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말씀 묵상하 보니까 인류의 시작부터 이게 복음과 종교와의 싸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자꾸 사단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전락시켜요. 내 중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로, 언약보다는 그리스도 언약은 없는 채로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게 종교인이거든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자기한테 절을 하라는 겁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왜냐? 여러분이 받은, 처음부터 받은 축복, 이 서밋의 축복이요, 너무 이게 큰 축복이고, 여러분이 그 서밋으로 세워질 때 오는 그런 역사들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도록, 종교적인 그런 제사가 되도록 끊임없이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바르게 잡고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잡으란 말은 틀린 언약을 잡았단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모르는 성도 없어, 우리 교회는요. 근데 진짜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네? 여러분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처음 받았던 이 서밋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주신 겁니다. 우리 이미 와 있다니까, 그 축복이. 아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 노예 고시가 있었잖아요. 고시, 장로 고시, 목사 고시. 목사 될 사람은 면접으로 끝나고, 장로 될 사람은 다 시험을 치르거든요. 면접도 하고. 제가 고시위원으로 갔는데 고시부에 고시위원들이 전부 연세가 많아요. 나보다 많아. 내가 나이가 제일 적어요. 근데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시험 보는 시간에 시험 감독 하나만 가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사무실에 모여서 뭐 이런저런 과일 먹으면서 대화했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건강 얘기해. 건강. 늙었다는 증거. 뭐 건강이 어떻고 뭘 먹어야 되고, 또 하나 은퇴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곧 은퇴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70이 넘고 그러니까 이제 은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막 걱정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말을 안 했지만은 걱정할 거 없다.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냐? 우리의 말년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미래를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 지금 나라와 민족이 지금 위기를 만났지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서밋의 응답을 받고 계시다면 의인이 10명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시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위도 해야 되고,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극히 작은 부분이고, 우리가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서밋의 응답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개입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요만큼도 염려 안 해요. 진짜예요. 요만큼도. 그리고 미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전도만 하면 돼요. 뭐 치매가 올까 봐 걱정해. 치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차를 몰고 160km로 새벽에 고속도로를 확, 그것도 경부고속도로 말고 새로 뚫린 그 고속도로로 막 차를 몰고 가면 치매 안 걸린다네. 그래가지고 스포츠카를 타고 노인들이요 새벽에 무시무시하게 달린대. 그러다 죽어. 비교적 일찍 죽는다니까. 그런다고 치매 안 걸려?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다 끝냈어요. 다 이뤘다네. 십자가. 여러분이 염려할 만큼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죽임을 당했지만 죽은 후에도 계속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벨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동기도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목적은 오직 예수여야만 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흥정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아벨은 죽었어요. 죽었으나 그의 믿음은 계속 말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예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구하지 않아도 소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 산업인들 기억하세요. 육아할 때도 그렇잖아요. 육아.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불신자 부모들 하는 거하고 자꾸 비교해서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죽겠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새끼 때문에 죽겠다고. 딸을 많이 낳지 왜 그랬냐고. 그 뜻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아들놈들 꼭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라고요. 뭐 결혼하면 완전 남남이라며. 뭐 그런 말이 있더라. 아들은 뭐 같이 있을 때 친척, 사촌 뭐라다가 결혼은 완전 남이라는데 이 아들들 정신 차리라고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속을 새기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내가 집사님은 젊었을 때 괜찮았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우리 아들보다 더 못됐었대.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아들을 책임지실까 했냐? 맡겨라 좀 제발. 그리스도가 모자란 분이 아니다. 뭐 다 알면서 그러냐 말이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지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뭐 미래를 계산하고 여러분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학생 때 말이 담배 멀고 시내를 술 한잔 먹고 활보했거든. 또 두고도 얘기하지 마시고 활보하다가 우리 교회에 아주 말이 많은 누나를 만났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삼성동에 사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한테 걸렸네. 그 누나가 봤으면 틀림없이 이제 퍼뜨릴 거라고 소문을.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몸에다 껐어요, 담배. 근데 그 친구가 청카바를 입어서 다행이라. 이게 그렇지 않아서 여기 탔을 거라. 근데 웬걸 가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심지어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중직자 자녀가 주처 문제를 해결 못하고 말이 되느냐 말이지. 분명히 나한테 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주여 나 빨리 군대 가게 해달라고. 나 군대 가서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교회만 오면 맨날 저런 말 하지, 하지 말라고만 하지. 누구는 뭐 하고 싶어서 하나 할 힘이 없는데 맨날 힘주지는 않고 맨날 하라고만 하니 미치겠습니다. 나 군대 가서 나 교회 안 다녔다니까. 나중에 얻어 터져가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 터진 게 아니라 그게 은혜였어요. 돌이켜보건대 요셉을 감옥 가게 하고 노예로 팔려간 게 그게 바로 은혜였던 것처럼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핵심 메시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건 요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다가 안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정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죽었는데 뭘 합니까? 나를 내세울 것도 없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리스도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맡기십시오. 바로 이 아벨은 그런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신은 죽었잖아요, 예배 때문에, 제사 때문에. 그러나 죽고도 계속 역사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짜 죽으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이 고백이 예배 때마다 진심으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성도들이요, 굉장히 하나님과 흥정해요. 굉장히 조건부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몇 년 동안 해봐도 우리 가정에 변화가 없네. 뭐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예수 믿고 더 안 되네. 이러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 아멘.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기뻐하세요. 그럴 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서밋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확인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을 받게 하시고 싸우지 않고도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그런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자, 결론입니다. 사단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나한테 예배해라, 절해라. 그럼 이걸 다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배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이 예배, 예배가 별거 아니었으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예배하면 다 주겠다고 막 그렇게 했겠냐고요. 얼마나 큰 축복이면은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했겠습니까? 거짓말이지만 물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그런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더더욱 예배할 수도 없었던 죄인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의롭게 하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갈라디아 2장 20절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서밋의 응답으로 현장을 살리며 위기를 만난 이 시대를 병든 세상을 고치는 우리 서밋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